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8, verse 6 through 8.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죄 값을 치르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죄는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네이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네이처, 하나님의 네이처를 거슬려서 하나님 행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의 특별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빼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똑같은 기도를 10번을 해도 똑같은 의미를 기도할 때만 하면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죄 중에서 살다가 죄값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웬 주님의 은혜로 웬 주님의 자비로 웬 주님의 용서로 웬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저는 감히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참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저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서 영광의 주님을 수업하게 하시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 마지막을 잘 살고 가야 된다는데, 저는 보통 사람이 이제 60 넘으면 서서히 리타이어 때를 바라본다는데, 저는 이거 뭐 가면 갈수록 더 바빠지고, 하루도 그냥 이렇게 릴렉스하고 그냥 생각 없이 팍 쉴 날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블레싱이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블레싱이요. 내가 하루나 이렇게 또 언론 못 오면 우리 미스박이 텍스트 메시지 보내요. 목사님 언제 나와요? 그래서 she needs to speak.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을 기밥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separation, 그걸 맛보셨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효과적으로 서브할까? 옛날에 그렇죠.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 뭐 나쁘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애들이 목사님 딸처럼 저렇게 잘 자라갖고 저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케이. That's fine.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딸이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잘해서 우리 호강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뭘 기도했냐 그러면 우리 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딱 뒤집어 갖고 부모한테는 끔찍하게 잘하는데 그저 맞이 못해서 교회 오고 맞이 못해서 해야 되고 맞이 못 그런다면 오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가 아니라 먼 도를 해도 참 슬프고 비참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내 자식이 주님이 그 삶에 진짜 저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병이 들 만큼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입으로 내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서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성경 공부도 우리 낮 예배도 배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일 그러면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걸 생각하지 선한 일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 그건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선한 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선한 일 그거 so sad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반드시.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 안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아무리 성경 안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죽지 않는 한.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야 돼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든 안 믿든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해요. 첫째 심판 대상이 여러분 아까 낮에 물어보니까 벌써 다 잊으셨더구만. 지난번에 뵌 거. 첫째 심판 대상이 뭐라고? 지금도 또 뭐, 첫째 심판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는 건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죠. 우상. 여러분의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짭이 우상일 수도 있고 사업이 우상일 수도 있고 컴퓨터가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 볼 때 우상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만.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사치. 사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즐거움과 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는 것이라 했죠. 자, 3절에서 보면, 자, 보세요. 자, 우리 6절 공부할 텐데 3절 잠깐 봐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7절에서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 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래서 9절에서는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항상 그 사치스러운 것이 아주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이제 금요일 전도방 중에서 첫 집에서 만난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건사한 집 처음 봤어요, 진짜. 저런 집이 아마 월반에 있으면 한 몇백만 불 될 것 같아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 젊은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주님을 찾게 된 동기가 인생의 허무함. 그랬지. Emptiness in my life. 자, 어베이지에 Emptiness in my life. 여러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행복한가? 그 사람 답을 내가 가르쳐 줄까요? 내가 그 사람 아니라도 나 답이 있어요. 그 사람 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돈 더 벌어야 돼요. 그래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경제가 이래갖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에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영광입니까? 근데 지금 다음 선거에 아무래도 이게 이 재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 아주 미저러블한 상황이에요, 지금. 권세를 한번 가져봐요. 더 갖고 싶어요. 절대 행복 안 해. 인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그 정도 인기를 누렸으니까 이제 남은 삶이 no. 아니에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인기에 손상이 올까 봐서 두려워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치를 해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소세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주님, 하나님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자기 사치하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까지 말씀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이 많아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도시를 심판하실 것인가. 6절 보면 여기 뭐라 하셔요.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한 만큼 벌을 받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2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 율법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는 2배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6절 마지막 그 중간에 보면 그녀의 행위에 따라 그랬는데 그녀의 행위 또 그녀의 잔이라고 그랬죠. 그녀의 잔, 그녀가 채운 잔이라고 그랬는데 이 채운 잔은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 그러나 물어보십시다. 바벨론 도시가 악을 행해요? 바벨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 근데 사람들이 행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게 됐지만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도시가 빌딩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만 죽었어요? 아니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 5천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폐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대해준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아직도 인생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쉽게 말하면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이때는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봐요. 그녀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상업적 도시, 그때 그곳 사는 이 악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주님에게 돌려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먹는 것부터. 여러분이 먹을 때 하나님 제게 먹을 음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그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이 마실 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앞에서 이제 설교할 때가 마실 때는 내가 그 마실 때마다 기도를 하고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나 제가 집에서 이제 물을, 뭐 이렇게 여러분 서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내가 홀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지요. 여러분, 커피를 하나 마신다, 콕을 마신다.
에버리지 크리스천 중에서 과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커피 마시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콩 마시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런 좋은 음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어메이징인 게 예수님이 항상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시요 나와 여러분의 주이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벌떡벌떡 커피 마시다가 벌떡벌떡 감사도 안 하고. No way.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다 그렇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안 하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본에겐 크리스천이야. 근데 기도 안 해.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낫다. No.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면 자기를. 그래서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다 포커스를 맞춘 거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다 같이?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장군, 제너럴 오브 제너럴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슈아. 그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야 강 건너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 하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와, 얼마나 멋진 가장이에요. 다 같이. 너무 멋있죠. 이런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young people, young ladies don't get married if we don't find someone like that. I'm telling you, I'm giving you a warning. As a believer, you marry someone who does not honor the Lord, who does not fear the Lord, who does not have any agenda to serve the Lord is his goal. Don't simply get married. You know that, and you get married. You will pay the price. 이 성경에 남자에게는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도리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고. 참 정말 여러분 진짜 나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such a blessing.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저 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첫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강해갖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길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배드.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걸 버려보면 훨씬 개운하게 가볍게
덜 피곤하게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근데 우리는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짊어지고 다녀.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딱 센터가 되어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자기 영화롭게 하고 그저 자기 호화롭게 사는 거, 그게 전부에서. 근데 성경이 뭐라 써요?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고통과 슬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예?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통은 좋아 안 해요. 그 다음에 슬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슬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로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남은 건 고통과 슬픔. 고통과 슬픔.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로다. 저 좀 봐요. 이 사치왕, 하나님 없이 사치만을 추구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적으로 장님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이에요. 1시간 후에 자기가 정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영원한 지옥 가야도 그걸 몰라요. 여기 뭐라 했어요? 마음속으로 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만 당하고 뭐 가난하기만 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히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이 호련히 임해요.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세상 실컷 즐기다가 죽을 날 다 됐을 때 얼른 회개하고 지금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들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참 안 됐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병이 서서 들어가서 죽어갖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갑자기 임해버려요. 순식간에 죽음이 와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갈라디아 6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국 무슨 속담에 엿장수 마음대로 서서 이렇게 이제 나 곧 죽어갔구나 앞으로 1년은 뭐 죽겠구나 2년은 죽겠구나 그래갖고 그때까지 하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죽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의 침상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짜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근데 처음부터 내 인생 세상 마음껏 즐기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하나 가면 되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무슨 장난과 조롱의 대상인 줄 아세요? 절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않아. 이거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거기 가면요. 장님이 돼갖고 아무걸 당장 눈앞에 심판이 오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꼭 무슨 모습 같냐면 이 모습 같아요. 우리 잠깐 이거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3장을 잠깐 펴봐요. 어디서 이 말이 꼭 조금 이렇게 시밀러 어디서 들은 표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목사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교회 멤버도 구원받지 못한 그 교회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뭐라고 그런가? 이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부자고 돈도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내 가련한 것과 내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장님이 돼갖고. 그래서 나는 결코 보세요. 이들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왕처럼 누리고 산다 이거죠. 나는 결코 슬픔 같은 건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과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 고통과 슬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 믿을 수 있든 믿을 수 없든 죽음이 오는 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고통과 슬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의 생명에 주이신 주님을 모르고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간 영혼들도 수없이 많고, 아직도 이 죽음의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한 번 중노에 정한 것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보람된 삶이요 영원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동시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모르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간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